성경 말씀 사사기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되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병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들이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으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스론의 본 이름은 기럇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언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은 구하여 나에게 내게 갈렙이 입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새로운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올 한 해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증거의 은혜대로 오늘 우리 함께 동역자들과 주님께 첫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사사기의 말씀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참 난해한 부분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삼손 같은 인물을 알지만 전체적인 사사기의 주제들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1장 안에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5절까지 안에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잘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몇천 년 전의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은 그 삶의 기준과 방식이 흡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우리의 기준의 모습들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사 시대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사기에 범했던 이 우를 범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삶을 누리게 되는 역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노예였던 애굽에서 노예였던 히비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족속의 어원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노예였던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자유의 몸이 주셨습니다. 그들의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로 선포하신 땅, 거저 주시는 땅, 그 가나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방황하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며 1세대가 죽어갔지만 이제 정착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보장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명명하셨고 이 젖과 꿀은 실제적으로 젖, 밀크, 우유가 흐르고
꿀, 허니가 막 넘쳐나는 땅이 아니라 젖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양을 기를 수 있는 목축지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꿀, 이 과일에 나오는 당분이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의 조금씩 가져와서 주시는 걸 보면 너무나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목축업과 그리고 과일 농사만으로도 그들이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다가 벼농사와 밀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삶을 보장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샬롬의 땅, 평안의 땅, 축복의 땅으로 그들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샬롬의 시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때 한국교회 정말 유명하신 구약학 교수님한테 이 사사기를 배웠습니다. 그 사사기를 가르치신 그 교수님은 이 사사기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샬롬의 땅에 들어가서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부정어입니다. 샬롬의 시대의 땅에 들어가서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왜 그러한가? 이 엔살롬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내셨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그 교수님께 직접 이 사사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 나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선포하셨고 창서전의 은혜가 복됨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셨고 우리의 교동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샬롬의 시대, 샬롬의 땅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사사기처럼 샬롬의 시대, 구원의 시대, 축복의 시대로 선언된 이 시대에 엔샬롬, 삶의 방황과 고뇌와 많은 충돌 가운데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사기의 문제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구원이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선포되는 성령의 시대라고 그와 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충만한 샬롬이 아니라 사사기와 같은 엔살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풀어냄으로써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이 내용은 그때 그 사람들 그곳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에 언약의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보장하시는 충만한 샬롬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이번 주부터 보게 될 텐데 이 사사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엔샬롬, 평화롭지 못한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샬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늘의 기업으로 보증하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고 지금 선포하셨고 이미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대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우리 사사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십시오. 24장까지나 되는 긴 내용 중에 전쟁의 이야기가 몇 장이나 되는가. 너무나 여리고성의 전투가 강렬해서, 실패의 그 기억 아이성의 전투가 강렬해서 여호수아서는 마치 싸움하는 그 역사서로 알고 있지만 전쟁의 모습은 불과 몇 장면 안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북부지역 전투, 남부지역 전투, 이렇게 4개 정도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쳐부셨다라고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이죠? 그 땅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속마다 너희는 남쪽으로 경계가 어떻고, 북쪽으로 경계가 어떻고, 동쪽으로 경계가 어떻고, 서쪽으로 경계가 어떻고, 그 12지파에게 계속 설명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이런 대도시에 관해서는 그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 이르는 모든 구역을 다 점령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큰 전쟁의 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큰 왕들, 대부분 그때 거민들은 큰 도시에 모여 있었죠. 큰 도시의 이 전쟁은 다 이겨놨습니다. 그러나 작은 곳의 전쟁은 구석구석의 것들은 족속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 지역들을 점령해야 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사기는 사사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전투하는 내용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은 아직 사명이 미완성된 시기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힘으로 큰 가나안 지역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그 땅을 이길 수 있고 분배한 땅을 다 그들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아직 사명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큰 벽과 장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어떤 것도 사탄의 어떤 모습도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에게 간섭하거나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와 연합군들이 큰 지역을 점령하고 나머지 지역은 각 지파에게 나눠줘서 각 지파가 싸움을 분배하도록, 싸움을 하도록 명령하게 주신 것 같이 이 시대에도 큰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승천의 승리를 통하여 이미 선포하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나머지 구석구석의 모습들, 여러분의 삶에서의 모습들, 아직도 사탄이 영향을 부리면서 나오는 모습들, 심지어 믿는 자들을 오는 사자와 같이 갈취하며 나가는 이단 종파의 모습들,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기 문제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문제는 바로 우리 지금의 시대, 미완성의 시대, 구원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하여 성화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어서 완성을 위하여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처럼 사사기도 그 땅의 모든 세력들, 힘센 세력들은 정복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잔당들은 각 지파들이 가서 취해야 되는
아직 사명의 미완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시절을 그들이 떠올리면서 그 싸움을 지속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늘의 소망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 아직 미완성의 구원의 시기와 너무나 흡사한 시기가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사사기는 또한 우리 읽으시면서 성전, 성막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시기 같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던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읽어봤듯이 전쟁을 하는데 베색 왕을 그들이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왕들을 죽입니다. 그 시대는 이미 가나안 안에는 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이 시대에 완성하게 안 하시고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후렴구처럼 17장, 18장, 19장, 21장에 네 번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갔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은 너희 것들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사무엘상 8장 17절의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취해서 결국 너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입니다. 왕의 제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반대하셨던 이유는 그들은 취하고 취할 것이지만 나는 너에게 주고 또 주는 하나님으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구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결국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왕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도 사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레위 지파는 그들의 일정량의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각성에 나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지금 우리의 강원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강원도를 생각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인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냐면은 48개의 성읍에 각각 나눠 살게 했습니다. 강원도 땅에서 48곳에 레위인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하루 동안에 그들이 부지런히 걸어가면 가까운 성읍에 어느 정도 다 이룰 수 있는 거리에 레위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고요. 이 레위인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부지불식간에 살인죄를 지어서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언제나 그 도피성으로 가서 목숨을 명쾌하는 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같이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면서 그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 백성이 주는 몫으로 살아가게 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레위인이 타락하죠. 레위인이 타락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레위인이 타락할 정도면 이 민족이 전부 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레위의 타락을 그냥 레위인의 타락으로 보지 마십시오.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 모습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우리도 48성읍에 보냈던 레위처럼 여러분들이 각 곳에 지역마다 파송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 안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들을 지역마다 파송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사시대 같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아무란 시대, 엔살롬의 시대인가를 비춰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비춰보셔야 됩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옛날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모든 주제, 전체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음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선봉에 섰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계속 돼야 됩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역할로 하시지 그 인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못 하시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시작도 뭡니까? 모세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언제나 한 시대의 새로운 시작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또한 새로운 인물의 시작으로서 드러나는 경우가 구약시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 사랑과 상관없이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정복이 완성돼야 되는 시기죠. 시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여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사사기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들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족속이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도니베섹을 죽이는 문제, 이 스토리와 그리고 온니엘과 악사를 통하여 그들이 셈을 얻는 문제, 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한 줄거리로 보시는 것 같이 이 두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방식과 삶의 방식, 생존이냐 번영이냐, 실패냐 낙오냐의 문제는 딱 두 갈래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이 왜 죽었습니까? 7절에 그는 한때 70명의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발가락과 손가락,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 엄지가 없으면 뭘 잡지 못하죠. 무기를 못 잡습니다. 창을 못 잡습니다. 활을 못 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민수기나 레위기서를 보면 그가 제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안에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전쟁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신에게 그를 나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상징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도니베섹을 그렇게 유다 족속이 멸망시키고 그 주민 10,000명이나 멸절시키는 내용이 앞서 나옵니다. 4절에. 그리고 그 왕을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리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끌고 가는 목적은 예루살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너희도 항복 안 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이 왜 죽었습니까? 왜 이런 처벌을 당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니 그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여리고 성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그 여인의 문제가 여기도 등장합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온니엘이 악사를 얻는 장면은 무엇인죠?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힘이 없어서 거기를 누가 취할 것인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갈렙이 가가지고 치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19절, 20절에도 역시 갈렙이 가서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갈렙이 연약해져서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통치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드빌을 점령하고 그 남방을 온니엘과 악사에게 줍니다. 뭘 보고 주는 거죠? 이 온니엘과 악사가 가졌던 믿음 보고. 이 땅에서 샘을 얻으며 그 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번영의 출발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길,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특별히 드빌 지역은 남방 지역의 시작입니다. 남방 지역은 이 헤브론 밑에 지방을 얘기합니다. 밑으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많은 광야 지역으로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지 않는 게 무엇이죠? 샘, 오아시스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남방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샘이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앞선 시대 남방으로 갔는데 농사 잘 지었던 사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넘쳐났던 사람,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데도 그래 너 가져라 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고 딴 데 갔더니 또 팠던 사람, 또 물이 나왔던 사람, 100배나 얻었던 사람, 기억나시죠?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농사 짓던 지역이 남방입니다. 우물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악사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믿음을 갖고 그 땅을 내게 주셔서 갈렙의 믿음처럼 온니엘이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현숙한 아내를 얻습니다. 현숙한 아내를 통하여 생명의 샘, 윗샘과 아랫샘을 동시에 얻게 되는 번영의 길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그 땅 샬롬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출발로 나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고 이 경제적인 번영과 삶의 윤택을 얻어가는 길은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으로써 생명의 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르지 않는 샘, 그리고 진리의 샘을 우리에게 충만히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죽음의 길은 베세기 같은 아도니 베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마르지 않는 샘물의 번영과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족 속에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2절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3절 유다가 어떻게 하죠? 시므온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자. 시므온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서 취하기로 지금 유다는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에 반만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반만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이 문건들, 사사기의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를 해석하는 게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역의 힘, 동역을 하니까 싸워 나가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동역의 힘에 반대합니다. 절반만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반만 따르고 절반은 따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누가 올라갔다고 그러죠? 4절 유다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시몬은 어디 갔습니까? 시몬도 쫓아간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전쟁을 앞으로도 얘기할 텐데 유다와 시몬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면 시몬은 그냥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12지파의 땅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참고 삼아 보십시오. 시몬의 영역이 어딘가 불분명합니다. 유다하고 합쳐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보장된 땅을 취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유다는요, 그렇다면 성공한 것인가? 시몬 땅까지 얻었으니. 단기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입니다. 절반만 따랐는데도 성공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봅시다. 유다 족속 어떻게 되죠? 범죄 앞장서며 타락의 길로 나갑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샬롬의 땅에 들어와 샬롬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샬롬의 땅에 들어와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족속입니다. 가장 강력한 족속. 왜 그러죠?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반의 믿음입니다. 단기적으로 축복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믿음에 순종하면서 완벽한 순종 안 하셔도 축복하실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갖지 않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충성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와서 이 절반으로 맨날 나갑니다.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기고. 이 땅에서 그래서 그들은 항상 험난한 길을 갑니다.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있으신 분들 단기적으로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을 보면서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사기의 주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죠? 유다가 올라갑니다. 왜 유다가 올라갑니까? 가장 힘센 민족이니까 제일 먼저 제일 힘센 자가 올라가서 취해야 되느냐? 그러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취하는 땅을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가 올라가서 헤브론 지역을 취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취합니다. 이 땅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 예수님이 죽으실 곳, 예수님이 부활하실 곳, 예수님이 승천하실 곳. 이 지역을 지금 유다가 제일 먼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신약에 그리스도를 많은 것을 예표합니다. 쉽게 찾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왜 유다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먼저 명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곳. 여러분들 첫 것 언제나 하나님 것이죠. 그 첫 땅을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분명히 취하게, 완벽하게 취하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립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아까 앞에 나오는 8절서부터 10절까지 앞에 나오는 것은 아도니 베색의 문제고 뒤에 나오는 것은 온니엘이 웃사를 얻으면서 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가운데 나오는 8절서 10절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떻게 취하죠? 바로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했던 지역의 중심 지역입니다. 어떻게 주시는 거죠?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전체 신자들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시는 거죠? 갈렙이 외쳤던 믿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야 했던 믿음대로. 2020년도 사사기를 통하여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엔샬롬이 선포되어 있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 온전한 순종으로 유다 쪽 속도처럼 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충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대하며 2020년도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을 꿈꿉니다. 개인의 기업과 개인의 삶의 부흥을 꿈꿉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이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믿음대로 언약대로 그가 구한 생명의 샘물대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0년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주시고 언약대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습에 우리가 2020년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